우리는 왜 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또 다른 허전함에 시달리는 걸까요? 오랜 시간 이어진 이 갈망과 공허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만족의 순간은 왜 그리 짧게 느껴지고 또다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한 철학자의 통찰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인데요. 그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결핍과 충족 사이를 오가는 고통의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단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만족과 허무의 반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불만족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달성한 뒤 찾아온 허탈감에 당황한 적은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우리가 겪는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을 찾아갈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만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첫 번째 진자, 즉 끝나지 않는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의지라는 맹목적이고 멈출 줄 모르는 근원적인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특정한 목적 없이 그저 끊임없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의지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결핍이라는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찾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지가 만들어내는 결핍의 모습이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욕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 역시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려는 인간 본연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닥이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밤샘 노력,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희생, SNS 속에서 타인의 좋아요, 하나의 일희일비하는 현대인의 모습까지 이 모든 풍경 속에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쫓아가는 배처럼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저 멀리서 손짓하는 듯하죠.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이 멈추지 않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지는 멈추지 않고 의지가 움직이는 한 결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결핍이라는 삶의 첫 번째 진자 운동에 갇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며 고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결핍을 마침내 충족시켰을 때 과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까요? 안타깝게도 쇼펜하우어는 그 만족의 순간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 경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핍이 충족된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첫 번째 진자, 즉 끝없는 결핍과 갈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과연 영원한 만족이 찾아올까요? 아쉽게도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냉철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결핍이 해소되는 순간의 기쁨은 마치 뜨거운 여름날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잠시 갈증을 달래줄 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승진을 마침내 이뤄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성취감과 환희에 젖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죠.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어느새 익숙함이 찾아오고 승진 전에 간절했던 마음은 희미해집니다. 이제 더 높은 목표, 새로운 도전, 혹은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산 정상에 어렵게 올랐지만 잠시 풍경을 감상한 뒤 이내 다음 산을 바라보거나 하산 후의 공허함을 느끼는 등산객의 모습과도 같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핍이 충족된 뒤 찾아오는 무미건조한 상태를 권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심함을 넘어 삶의 의미를 상실한 듯한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동반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줬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과 함께 찾아오는 마음의 텅 빈 상태가 바로 권태인 셈이죠.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 텅 비어버린 연회장처럼 열정적으로 몰두했던 취미가 어느새 시들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처럼 성공의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감정입니다. 결국 삶은 결핍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으로 옮겨가는 진자운동의 반복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냉엄한 진단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고통의 진자운동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맹목적인 추동에서 벗어나 역설적으로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서 해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의 진자운동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욕망의 굴레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의 굴레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미적 관조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몰입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고요히 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미적 관조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맹목성으로부터 해방시켜 평온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 즉 동정심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틀을 깨고 확장된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아픔에 깊이 연대할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의 결핍과 고통에 매몰되는 대신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번뇌를 넘어선 인류적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고통의 진자운동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이 삶의 본질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진자를 멈추려 애쓰는 대신 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됨으로써 얻는 내면의 평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절망이 아닌 고통을 넘어선 해탈과 같은 역설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진자를 억지로 멈추려 애쓰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는 관찰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고통을 넘어선 해탈과 같은 역설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적 관조를 통해 스스로의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한 폭의 그림 앞에서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느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과거의 후회로부터 잠시 벗어나 그저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서 눈앞의 대상을 오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미적 관조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맹목적인 흐름으로부터 해방시켜 평온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귀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깊이 공감하는 마음, 즉 동정심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틀을 깨고 확장된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연대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커다란 존재의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나만의 결핍과 고통에 매몰되는 대신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번뇌를 넘어선 인류적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고통의 진자 운동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이 삶의 본질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욕망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흔들리는 진자를 멈추려 애쓰는 대신 그 진자의 움직임을 다만 고요히 관찰하는 관찰자가 됨으로써 얻는 내면의 평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망이 아닌 고통을 넘어선 해탈과 같은 역설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삶이 고통의 진자 운동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곧 삶의 지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통찰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할까요? 끝없는 경쟁,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는 욕망 속에서 현대인들은 더욱 강렬하게 결핍과 충족, 그리고 권태의 진자 운동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삶의 진자는 영원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자의 움직임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도 사색적인 여운을 남기죠. 궁극적인 평온을 향한 인간의 여정은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삶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은 과연 오늘날 격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성과를 향해 내몰리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갉아먹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되고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부추기는 욕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현대인들은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렬하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잠시 충족되는 만족,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공허한 권태라는 진자 운동에 갇혀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의 고통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외부 조건이나 변덕스러운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우리가 겪는 번뇌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맹목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이 진자는 영원히 쉼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동을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흔들림의 맹목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고통이라는 파고가 삶에서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와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 사색적인 여운을 우리 마음에 남겨주죠.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직시하고 그 안에서 고요한 평온을 찾아가는 역설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이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율적인 주체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인 평온을 향한 인간의 오랜 여정은 비단 쇼펜하우어 한 사람의 통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대의 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고 그 깊이 있는 지혜의 빛은 면면이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탐구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수많은 물음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